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교회를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웁시다. 네, 믿음으로 교회를 세웁시다. 네, 좋습니다. 교회를 세웁시다. 네, 우리는 살아내는 믿음, 살아나는 영혼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달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야고보서가 쓰였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무려 7주 전입니다. 암송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셔서 알고 계실까 걱정이 되지만 혹시 배경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적잖이 당황이 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럼 퀴즈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면 정말 두 명의 유명한 인물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맞습니다. 친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는 친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다시 사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헌신하기 시작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유다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 예수님 믿어? 유대인들이 막 박해한 것이죠. 때리고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피난 갔으면 좀 먹고 살만해졌어야 되는데 도망가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의 땅에서 정착하고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요, AD 45년 대기근이 덮쳐온 겁니다. 먹고 살 음식조차 없게 된 겁니다. 살려고 도망쳤는데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만 하는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자 이내 성도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모인 교회마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좋게 변했을까요? 안 좋게 변했을까요? 안 좋게 변했죠. 먹고 사는 문제, 정착하는 문제에 다 매몰돼서 성도들의 삶과 교회마저도요, 안타깝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먼저 정착에 성공하고요, 일자리도 생긴 사람들은 금방 또 부자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없던 사람들은 같은 교회에 있지만 가난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유 있고 글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내가 선생이 되겠다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겠다고 막 서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교회를 떠나서 단 1년만이라도 좀 일하다 와야겠다, 장사라도 하고 와야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 몸으로 모이지 못하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로를 뒤에서 헐뜯는 뒷담화가 교회 안에 있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걸 지적하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필사하신 분들 오늘 내시면 되는데요. 필사하신 분들은 필사하시면서 이 야고보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야고보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고요, 또 야고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 죽어가는, 마치 영혼 없는 몸처럼 죽어가고 서로 뒷담화를 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요,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어떻게든 성도의 영혼에 영혼을 불어넣고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했던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이거든요. 그의 사랑이 가득 담아 편지했던 겁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날로 그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볼 겁니다. 성도가 다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려면 야고보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3절 하반절과 14절입니다.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야고보가 말하기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두 손 모을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엄지 하나만 있으면요, 거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뭐만 끼면 될까요? 핸드폰만 딱 끼면요, 엄지 하나 챙기고 어플에 들어가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문 앞까지 배달해 주고요. 내가 갖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다음 날이면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키면요, 친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그 친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죠. 거기다가 엄지손가락 한 번만 탁 튕기면 좋아요도 누를 수 있고요, 이모티콘도 달 수 있어서 공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요,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생겨서 이 엄지 하나로 우리가 거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지요, 전지전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손가락만으론 절대 할 수 없는 영혼의 영역이 있고, 이 손가락만으론 절대 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두 팔 벌려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한 10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24시간 핸드폰 들고 있는 인류가 등장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폰을 붙여서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 핸드폰에 붙들려 사는, 핸드폰에 갇혀 사는 포노사피엔스로 창조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에 노예되었을 때, 어디에 갇혀 있었을 때, 무엇에 속박되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호노사피엔스가 아니라 예배자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될 때마다, 그들이 속박될 때마다, 그들이 다른 일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붙들려 살 때, 나의 엄지손가락이 전지전능한 줄 알고 착각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실 겁니다. 나의 백성은 핸드폰에 빠져 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창조하였다고 말입니다. 엄지로 핸드폰을 튕기면서 전지전능함을 바랄 때가 아니라요,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지로 좋아요 누를 때가 아니라요, 두 팔 벌려 찬양하고 사람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 엄지손가락이 전지전능한 이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는 진정으로 누구를 갈망하냐면요, 진실한 예배자를 갈망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공동체와 모임은요, 예배하는 교회가 확실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핸드폰을 들고 손가락을 튕겨가면서 다 남의 일상을 훑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의 일상이 그저 핸드폰 위에 스쳐 지나가는 컨텐츠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나의 인생이 깊은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하면요, 그렇게 좋아요 하나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저 이모티콘 수만 개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수없이 많은 좋아요나 이모티콘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해 줄 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줄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간절히 찾고 있는 성도이자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왜 남들 다 쉬는 이 시간에, 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왜 두 손 모아 기도하게 부르시고 두 팔 벌려 주님을 찬양하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웃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줄 사람, 타인의 아픔을 위해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해 줄 사람, 기쁠 때 두 팔 벌려서 함께 감사하며 기뻐해 줄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성도이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요.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튕기는 이 시대, 엄지가 전지전능함이었는데요. 또 이 시대를 지배하는 다른 손가락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손가락일까요? 이거 일부 예배 때는 맞히시던데, 이 시대를 지배하는 또 다른 손가락은요, 이 포인트 핑거, 검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전지전능한 인간의 기술력을 상징한다면 검지손가락은요, 가장 파괴적인 인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짝지어 주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인류 최초의 공동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요, 그 최초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공동체마저도요, 이 검지손가락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들의 모습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우리 말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 장면 때문에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많이 아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하나요? 손가락을 펴니다. 분명히 자기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런 남편 어떻습니까? 좋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와도요, 안타깝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시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이야기했으면서요, 하와 역시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먹게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그 자리에 회개했었다라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주님이 만든 저 뱀이 나를 먹게 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남 탓을 했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면 그 희생양만 벌받고 끝이 날까요? 아니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담도 하와도 둘 다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요, 세상의 무수한 신화들을 연구하고 또 사회 현상들을 조사했던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계십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요, 모든 공동체에 있는 신화들을 조사하고요, 모든 공동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모든 공동체마다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희생양 메커니즘은요, 공동체에 어떤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들 손가락을 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다들 손가락을 펴서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를 찾기 바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할까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손가락을 펴서요, 힘없고 약한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쫓아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잠시 잠깐의 평화가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폭력을 정당화한 그 내어 쫓김 때문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그 평화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요,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면요, 나와 다른 성별이 문제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불평등의 문제가 생겼더니 나와 다른 세대가 문제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기성세대들이 자리를 꿰차고 놓지 않아서 우리가 취직을 못한다고 얘기하고요, 기성세대들은요, 저 어린 것들이 아주 일자리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쓰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을 펴니다. 범죄율이 올라가니 이민자들을 탓하고요, 전쟁이 일어난 나라마다 우리나라 때문에 전쟁 났다고 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 나라 탓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공동체가 진실로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한 명을 희생양 만들어서 내어 쫓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떻게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물어본다면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겐 잘못 없어, 제가 잘못이야, 저게 잘못이야, 그들이 잘못이야, 이 손가락질하는 시대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는 기성세대들에게 손가락질할 때 그렇게 적을 만들고 제거하면 마치 정의롭고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하는 것은요, 손가락질하고 도려낼 때가 아니라 나의 옷을 찢고 말씀에 순종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거나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요새 매일 성경으로는요, 스가랴, 학개, 느헤미야 선지자를 묵상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언제 활동했던 사람들이냐면요, 그들의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했을 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들 탓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들 탓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오히려 나라를 망쳤던 사람들은요, 위정자들, 권력자들, 부자들, 다 부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폭삭 주저앉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스가랴, 학개, 느헤미야는요, 하나같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저들이 망쳐놓았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거기서 정의와 평화가 시작된다고,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막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직장,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모든 모임과 공동체가 정말 정의롭고 평화롭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저들을 탓하며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 그 공동체는 정의롭고 평화로워집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왜 주일날 우리의 두 손을 모으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예배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이 땅을요,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평화가 막 넘실거리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얽매여서 저들을 탓합니다. 도려내려고 합니다. 절대로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두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두 손을 모아 회개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자신에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를 탓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대신해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누구를 통해 왔습니까? 손가락질했던 아담입니까? 아니면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나의 죄가 아니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걸음입니까? 예수님은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진실로 나의 가정이, 진실로 나의 일터가, 나의 학교가, 나의 동아리가, 나의 친구들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정말 진리와 자유 안에 평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손가락질이 아니라요, 이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요, 진실로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쁨의 행진입니다. 이제 7주간의 야고보 시리즈 설교와 또 20하루 동안의 챌린지를 마치면서요, 우리는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구절까지 왔습니다. 야고보가 정말 성도를 사랑했고요, 정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나기를 너무너무 바라면서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의 정말 마지막 구절, 끝으로 마지막 남긴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마디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랑의 구절이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야고보의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죄인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지만 그때를 늦추시고 계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더디 오심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참으실까요?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 죄인을 건져오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손을 뻗어서 데려오면 그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손가락질이 아니라요, 손을 뻗으셔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떠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사명의 자리에서 잠시 몰래 내려오고 조용히 숨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팔을, 우리의 손을 뻗어야 합니다. 손가락질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로 돌아오고 다시 사명이 회복되고 그 자리를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떠난 이가 다시 떠난 이를 향해서요, 우리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손을 뻗어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두 팔을 벌려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더디 오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 한 예배자,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자, 그 한 사람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